우리 방금 봉독했던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제목은 은혜는 내리고 흘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그리고 또 목요일 또 토요일 해서 좀 비가 왔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비가 왔었죠. 항상 물이 부족한 남가주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비 소식이 참 너무나 좋습니다. 희소식입니다. 이처럼 비는 굉장히 참 소중하지요. 먼저 우리가 보는 비는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 아니겠습니까? 온 대지를 적시지요. 그리고 스며들어서 저수지, 호수, 지하수를 메웁니다. 그리고 흘러서 바다로 다시 나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태양열을 통하여 다시 수증기로, 또다시 구름으로, 또다시 비로, 또 지하수로 이렇게 순환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비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지금 저 그림처럼 기상관측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제가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다 함께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노가 없어진다, 그걸 보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성경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없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결국 그 비는 온 땅에 내려서 대지를 충만하게 하고 생명을 먹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비처럼 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난 다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잘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은요 9장과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뭄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구제를 좀 하자, 좀 연보를 하자, 좀 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독려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과 9장을 관통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8장에 이 단어가 6번 나오고 9장에는 이 단어가 3번 나오게 됩니다. 카리스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은혜 혹은 은사로 표현되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있어서 이 9번 등장하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3가지 용례로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은혜, 두 번째는 연보 혹은 구제금,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각각의 의미가 카리스라는 같은 단어가 은혜로 또 구제금으로 또 감사로 쓰인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재미있어요. 그 어떤 관계의 방향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요약하자라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카리스, 은혜, 이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비처럼 눈처럼 모든 성도에게 주시고 적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카리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 카리스, 구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성도가, 은혜를 누리는 이 교회가 성도가 성도를 돕고 교회가 교회를 돕는, 그래서 이렇게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구제의 성격이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마지막 세 번째 카리스는 감사로 쓰여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회복된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감사로 올려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서로에게 구제하며, 그리고 서로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내리고 구제하며 돕고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드리고, 이런 비의 서큘레이션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도 헌금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먹이고 생명을 살찌우게 한다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딱 한 주 12월 첫째 주 헌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의 세대가 봉사, 헌신, 사명의 요청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세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망과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지만 모든 채널에서 똑같이 전망하는 내년, 경기가 내년부터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는 모르겠지만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기 침체 뉴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처럼 눈처럼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은혜를 누린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헌금 설교를 하더라도 다른 어떤 주보다도 크게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때는 아멘을 안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헌금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8장과 9장에 나타난 구제금은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던 극심한 가문, 그 가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에게 헌금을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범을 보인 교회들이 있었어요. 바로 마게도냐 지역에 위치했던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델, 모범을 이렇게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8장 1절, 2절 제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구제 사역을,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이 헌금을, 이 사역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헌신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 돕는 사역을 자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독려하기 이전에 헌금의 모델, 헌신의 모델을 마게도냐 지역 교인들에게서 찾았는데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은 성도의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헌금이고 헌신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낯설지 않지요. 2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좁고 긴 반도처럼 이어져 있는 바다 가운데 있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을 잇는 항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곳에 항구가 두 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몰리죠. 물자가 몰리죠. 물질이 풍부하던,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오죽하면 그 시대,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이 말은 저 사람 너무 문란해, 음란해 라고 하는 관용오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질은 차고 넘치지만 욕망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없던 도시,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위해서는 물질을 아끼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어떤 가치를 위해서는 물질이 인색한 지금 우리의 모습, 현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신을 말해요. 헌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헌신에 대한 바울의 오늘 본문의 첫 문장이 정말 의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 함께 8장 8절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헌금은 명령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헌금이 명령이다, 헌금이 어떤 규약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조차 나중에는 율법의 행위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명령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이 헌금과 헌신에 대한 성경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 문장,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연보나 구제, 헌금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즉,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거나 구원된 내가 그 구원을 유지시킬 것이다 라는 것, 내가 무엇을 헌금하게 되면은, 헌물하게 되면은 헌금하지 않은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태도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사랑을 만약에 값을 매긴다라면 그 값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무엇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무엇으로 예수님 피 한 방울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헌금은, 헌신은 성도를 통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되는 행위다,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봉사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은혜의 흐름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연스러운 은혜의 흐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은 너무너무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헌신이 내포된 자연스러운 고백이에요.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하는데 여기까지만 사랑할 거야.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내 딸을 사랑하는데 여기까지만, 아니면 걔가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사랑해 줄 거야.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반면 내가 목숨을 걸고 뭔가를 해야만, 내가 신장 하나를 뚝 떼줘서 애한테 이식을 시켜줘야만 부모 사랑에 대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서 무조건적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없어 보이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딸, 저는 딸이 없지만 자녀들이 임신한 순간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 그렇게 하던 약들, 감기가 들어도 감기약 안 먹고요, 다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아이가 요청한 적은 없지만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전부를 주고 내 전부를 포기할 수 있는 준비,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어머니가 가진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의 진실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주세요. 저 사랑의 진실함이라는 저 단어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진실함, 이 두 단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사랑한다라면 진실해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면 진실함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리고 은혜를 누려야 할 때가 되었다라면, 우리가 가진 비를 필요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이 은혜를, 이 비를, 내가 가진 것을 흘려야 하는, 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하는 그 헌신의 순간도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그럼으로써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헌신을 해도 아쉽지 않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헌금을 할 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금을 독려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그 어디에도 8장과 9장 그 어디에도 자 목표 금액이 얼마야, 얼마니까 너네들 얼마씩 해, 너네 교회는 얼마, 너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역의, 이 은혜의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 서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천천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시작.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1기에서 봤던 8장 8절 마지막 문장이 뭐였어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다 라는 것이었죠. 거기에서 증명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뜻이 금속을 불에 넣고 정련하는 것, 그것의 순도를 시험하는 것, 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이 같은 단어가 불시험으로 드러났어요.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일 밝히리라.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로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3장 11절을 보시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세워진 집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집 위에 나무로, 풀로, 짚으로 집을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불시험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믿는 대로 나 믿어 라고 한 대로 그 믿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갖 과정에 불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남아있어야, 즉 불시험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이 여기만 정금 같은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내 이름으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성전으로서의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게 이렇게 불시험을 견디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 그런 삶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아까 9절의 말씀처럼 부요하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해주셨다라는 진리예요. 가난했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 헌신의 현장에 가서도, 헌신의 계단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기쁘게 헌신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창조주이셨거든요.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은 것들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그분께서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가난했던 우리가, 아니 아무것도 없던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보좌의 왕이신, 보좌의 주인이신 그 왕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서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원리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왜 마게도냐 교회가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 의하면 그 교회의 상황은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풍성한 연보로 기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자기를 위해 가난케 되신 예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자신의 상황보다 더 컸고 그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쁜 헌신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왜 우리가 물질로 교회와 이웃을 지금 섬겨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붙든다라면 억지로의 헌신이 아니라 아름답고 자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율법이 아니에요. 헌금은 돈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헌금과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 지금 내가 상황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명이며 고백이며 노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의 원리예요.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부족함 없는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 우리의 헌신과 헌금을 통하여서. 문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이 구제 헌금은 아마 1년 전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독려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선고 운동하듯이 할당량을 주고 막 그러진 않았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요. 바로 있는 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헌금과 헌신은 마음에 있는 대로, 여러분 있는 것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받지 않으셔요. 저는 이 원리를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 원리를 가슴 깊이 새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 섬기던 교회에서 수영록 교회의 고 정필동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저한테는 참 많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헌금 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헌신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참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께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워낙 뜨겁고 열정적이어서, 헌신적이어서 정말로 지나치게 더 많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참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정 목사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너무너무 헌금하고 싶어요. 그런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먼저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솔직히 웃겼어요. 그동안 제가 배웠던 헌금과 헌신은 과부의 두랩돈이거든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다 드리는 거. 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헌금이었거든요. 목사님처럼 은혜를 먼저 주시면, 채워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묵상할수록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작정하거나 뭐 하실 때마다 항상 부부끼리 또 필요하면 자녀들에게 의논하고 은혜롭게 하라는 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인한 겁니다. 저도 부목사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만 헌금 액수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부딪히는 현실의 벽이 없진 않거든요. 그 갈등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헌금 액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에 대한 하나님의 기회는, 하나님의 어떤 어떤 기대는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는데 그 은혜만큼 내가 얼마나 반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는데 이만큼 반응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만큼 주셨는데 이만큼 하는 건 욕심이 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셨으면 주신 그대로 은혜에 대해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헌금을 통하여서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우리들의 지나친 헌금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상처받는 경우를 저는 종종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들은 헌금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신앙, 건강하지 못한 그런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액수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 해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 모두를 부족함 없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물론 이 말씀이 기독교적 공산주의를 말하거나 사이비 이단들처럼 다 와 다 팔어 그래서 같이 살아 라고 하는 재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흐름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금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진실함에 대한 증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마음의 자원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을 하고 우리 마음의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구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너와 나를, 모든 교회를 균등하게 하고 부족함 없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부족함 없이 채우셨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구절 15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던 만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백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거든요. 심은 것이 없으니 거둘 것도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아침 새벽에는 만나를 베푸셨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놀라운 일이죠. 특히 만나가 신비한 도구였는데요, 한 사람대로 한 오매씩만 갖게 하셨어요. 더 가져도 나 내일 아침장이 많아서 나 내일 아침 안 나올 거야. 더 많이 가져도 나머지는 썩게 만드셨어요. 참 신기한 거죠. 물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어요. 이 만나는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족함 없는 것으로 채우시고 먹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물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은행의 밸런스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나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주시는 만나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요즘 세상에 가장 강력한 우상은 물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물질적 자유만 있을 수 있다라면, 경제적 자유만 있을 수 있다라면 모든 고민과 모든 문제에서 해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어요. 또 그 믿음을 이용해서 내가 너네 더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정치가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을, 다른 민족을,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이용해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가지면 그것이 유능한 인생이고 유능한 정치가다라고 평가받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신비한 방법으로 그 백성을 채우셨습니다. 만나. 2000년 전에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던 기대할 것 없는 마게도냐 교회들을 통하여서 풍성한 연보로 가난과 가뭄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먹이셨어요. 이것도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요청을 하고 계셔요. 은혜가 내리면,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비가 오면 비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물이 삽니다. 그래야 그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또 다른 비를 기대하게 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 쉬는 것조차 불편했던 2022년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어찌 보면 이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지난주 나눠드렸던 선교 헌금 작정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은혜대로 작정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데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나눠드렸던 사역표에 할 수 있는 사역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보다 여러분을 아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부르시고 요청하시는 그 목소리를 더 크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연로하셔서 상황이 되지 않아서 건강하면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라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역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지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조차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행 가기 위한 건강이 아니라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한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저 또한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은 물론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생 동안 11조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든 11조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이 땅을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입니다. 바른 은혜를 흐르게 하는 귀하고 복된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흐르게 은혜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